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서 강해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 강해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갈라디아서 강해 처음 시작을 했고 사도 바울의 그 사도권에 관한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우리가 또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누군가에게 나를 증명해야 하는 피곤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성과로, 사회에서는 지위로, 주변 사람들에겐 재산으로,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라, 얼마나 경건한 생활을 하는가 등을 눈에 보이는 성적표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그토록 경계했던 율법주의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갈라디아서는 이런 율법에 얽매였던 사람들에게 신앙의 진정한 자유를 선언한 기독교 신앙의 독립선언문이라고 불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려 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이 피곤한 자기증명의 굴레에 갇혔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고민했던 말씀을 통해 오늘날의 우리에게도 역시 유효한 사도 바울의 본문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의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바울은, 이 부분은 헬라어로 다음과 같습니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욱 아판트로폰 우데 디안트로프 알라디아 이에스 크리스투 가이테우 파트로스트 이 에이게란토스 아우톤 에크네크론. 이 편지의 저자인 바울은 자신을 사도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헬라어로 보면요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분적인 것을 살펴보면요 이 아포스톨로스, 이 사도라는 표현에 정관사가 붙어있지 않습니다. 정관사가 붙으면 어떤 한정된 집단을 지칭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12사도 같은 사도라는 직함, 타이틀을 표현할 때 정관사가 붙은 호 아포스톨로스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관사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이 아포스톨로스는 보편인 것을 말합니다. 대상의 성격, 본질, 자질 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그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인 그 사도가 아닌 그냥 스스로를 사도라고 쓴 것은 사도의 성격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고대 그리스에는 전권대사를 지칭할 때 사용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이 아포스톨로스는 국가나 왕의 명령을 받고 파견되는 공식 사절단을 의미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비교할 만한 단어는요, 우리가 천사라고 번역하는 단어, 이 앙겔로스와 비교해 볼 만한 것입니다. 이 천사라는 것, 이 앙겔로스라는 것은 단순히 소식을 전하는 심부름꾼 정도입니다. 이에 비해서 이 아포스톨로스, 사도는 천사와는 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전하는 것과는 달리 보내는 사람의 인감 도장 같은 권위의 성질을 직접 들고 가서 현장에서 왕을 대신해 결정하고 협상할 수 있는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보내서 전권을 일임한 분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1절에 분명히 밝힙니다. 즉 바울의 말,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자신의 말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또 다른 내용은 파견된 함대입니다. 헤로도토스 등의 고대 그리스 기록을 보면요, 특수한 목적을 위해 먼 바다로 파견되는 함대나 군대를 아포스톨로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분명한 목표와 임무를 가지고 파견됩니다. 이에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소개하면은 정적인 권위를 가진 예수님의 12제자인
호 아포스톨로스가 아닌 그냥 아포스톨로스, 즉 새로운 땅을 개척하고 정복해 나가는 역동적인 개척자임을 의도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방 지역인 갈라디아를 비롯한 여러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로는 유대 사회의 샬리아입니다. 이 유대 법적인 미슈나에 샬리아를 정의하는 유명한 문구가 나옵니다. 한 사람의 샬리아, 보냄을 받은 자는 그 사람과 같다. 그 사람 자신과 같다.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즉 주인이 어떤 사람을 자신의 샬리아로 임명하여 보내면 그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은 주인이 직접 하는 것과 동일한 법적인 효력을 가집니다. 이 혼인계약 시에 이 샬리아가 주로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혼인이란 말을 쓰면 사랑해서 결혼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은 100년도 안 됩니다. 결혼은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항상 계약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서는 결혼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는데 그냥 계약이라고 보십시오. 자, 이렇게 혼인계약 시에 신랑이 직접 가지 못할 때 이 샬리아를 보내서 신부 측과 정식으로 약혼을 맺게 했습니다. 이때 샬리아가 맺은 계약은 신랑이 직접 한 것과 똑같습니다. 다른 경우는 샬리아는 주인의 이름으로 땅을 사고 팔거나 계약서에 서명하는 전권을 행사했습니다. 또 이 샬리아는 성전에서 제사장을 대신해 제물을 드리거나 예루살렘 공회의 명령을 지방으로 전달하고 집행했습니다. 이 샬리아의 성경에 가장 많이 쓰는 용어가 바로 우리는 청지기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게 샬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청지기가 바로 사도라는 의미입니다. 이 청지기라는 의미가 바울이 회심 전에 다메섹에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갈 때 그가 가졌던 신분이 바로 사내들인에서 임명한 샬리아였습니다. 그때조차도 바울은 사람이 보낸 사도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속적인 권위의 샬리아였습니다. 아마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접할 때 유대주의자들은 이 샬리아 개념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표현을 갈라디아에서 쓴 것은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법적 대리인임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바울이 1절에서 분명히 적힌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는 것과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아버지인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도로 보낸 분은 그 사도, 그러니까 정통적인 사도,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아니고 그 사도들을 따르는 사람들도 아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 하나님임을 분명히 한다는 것입니다. 더하여 바울은 12사도의 그 사도의 타이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지닌 복음 자체의 귀함에 더 관심이 있었고 이 귀한 복음을 전하는 대리인이라는 것에서 그는 그 사도가 아닌 사도라는 아주 평범한 단어를 선택해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 1장 2절입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 부분을 헬라어로 바꿔봤습니다. Kai hoisin emoin antes alepoi, tais ecclesias des Galatias. 먼저 바울은 자신의 편지의 내용이 자신과 함께한 분들과 같은 견해임을 언급합니다. 즉 자신이 전하는 말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개인의 독단적인 주장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동의하고 확증하는 진리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와 함께 동역자들을 부를 때는 아델포이,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자신이 함께하는 사람들보다 우월한 것으로서가 아닌 동등한 자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설적인 것은 모두가 동등하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바울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동등하게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 편지의 내용이 거짓 교사들이 흔들고 있는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과 함께 거짓이 믿음을 힘들게 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힘주어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Tais ecclesiastes Galatias, 이 부분은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ecclesias라는 표현이 복수형이라는 것을 주목한다면, 말씀대로라면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에 이견도 없고 명확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한번 가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펴보니까 학자들 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공통적으로는 나라가 터키입니다. 튀르키예. 이 튀르키예 지역인데 이게 남쪽이냐 북쪽이냐 아니면 갈라디아인이라는 어떤 민족에 관한 이야기냐 등으로 의견이 갈렸습니다. 저로서는 지금의 튀르키예의 수도 앙카라와 그 주변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1차 전도 여행에 등장하는 지역으로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 튀르키예의 항구인 안탈리아, 남쪽에 있는 안탈리아도 포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모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 보내지는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가 갈라디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보내진 것은 맞지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이고, 이 말씀은 또한 지금의 우리에게도 유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이전에도 유효하고 지금도 유효하며 앞으로도 유효하다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1장 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헬라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카리스 휘미가이 에이레네 아포테우 파트로스 헤몬가이 귀리우 예수 그리스도.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순서입니다. 먼저 카리스, 은혜가 우선하고 다음은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우리의 평안은 주님의 은혜가 먼저 앞서고 이후에 따르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말씀합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다고 주님이 주신다는 것으로 인해 우리가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먼저 나갔지만 우리의 뒤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뒤따릅니다. 주님의 은혜가 함께합니다. 참고로 이 인자하심, 이게 선하심과 인자하심하고 이 카리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뭐가 다르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사실 이 선하심은 토부죠. 인자하심은 헤세드예요. 헤세드가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즉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바로 카리스, 은혜입니다. 성경에서 인자하심과 표현되는 그 단어가 바로 은혜예요. 구약 성경에서 선하심과 표현되는 그 부분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 은혜로 인해 평안을 얻습니다. 주님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제 은혜에 대해서 다뤄봅시다.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자기 노력의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시편의 말씀에 자신이 앞선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앞서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설 수 있는 이유는 뒤따르는 선하심과 인자하심 때문인데, 즉 은혜 때문인데 스스로 먼저 해야 된다고 착각한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인사말에서부터 은혜를 언급합니다. 이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내 노력이 1%라도 들어가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인사말을 통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너희의 되지도 않는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인 거저주시는 선물로 돌아올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율법 준수가 아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그 은혜의 결과로, 그 은혜의 열매로 우리는 에이레네, 즉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에이레나가 히브리어로는 바로 샬롬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는 샬롬, 평강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늘 불안을 낳습니다. 내가 춤을 지켰나? 하나님이 노하시지는 않을까? 우리나라 교회 다니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항상 불안합니다. 그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참된 평안은 내 행위가 완벽할 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할 때 옵니다. 은혜가 원인이고 평강은 결과입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들 때문에 평안을 잃어버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진정한 안식의 길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에게 그 평안을 전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했는지 살펴봤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사도로 소개한 것은 개인의 명예나 권위를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도임을 주장한 것은 온전히 자신을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 이 복음은 분명한 진리이며 이 복음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주님의 은혜와 평안을 선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처럼 우리 뒤에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자꾸만 뒤를 돌아보며 자기 증명의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노력이 1%라도 섞이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은혜가 아닙니다. 세상은 평안을 얻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조건을 채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때 주님의 평강을 누린다고 말씀합니다. 무언가를 성취해서 평안을 얻으려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자격 없는 우리를 사도로, 형제로, 자매로 부르신 하나님의 거둬주시는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인정이라는 감옥에서 독립하십시오. 내 행위라는 쇠사슬에서 독립하십시오. 우리 뒤를 묵묵히 따르며 지키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창고백 348장 부르면서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경 집사님 감사합니다. 최하람 감사합니다. 함투 감사합니다. 박영희 사모님 감사합니다. 재용화 주사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지내온 것 뒤에 크신 은혜인 걸 다시 한번 믿으며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감사금으로 수이런금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손이 풍성하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며 형통의 축복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 실리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게 하시고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역에 주거하는 영혼 주님 분명히 있어서 이곳에 오염길을 세우시사오니 잘 발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받아서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이 놀라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목양교회 되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한 목양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와 가정 위와 하늘 위에 전 세계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려움을 주님이 주장하시고 그 가운데 잘 모든 문제 해결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 귀한 믿음을 주셨사오니 그들의 믿음 위에 머리 위에 하늘 위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앞으로 전도받아서 구원받을 자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와 하늘 위에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